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61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고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자신에게 은혜를 끼치고 위로를 주는 성경 말씀 한 구절 정도는 마음에 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귀하게 간직하고 있는 성경 말씀 한 가지 정도는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결심하고서 신학대학을 들어간 후에 마음속에 담았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의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공생의 첫 걸음으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으신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출사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한참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외치던 피 끓는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대했으니 얼마나 마음에 와닿았겠습니까? 그래, 이 땅에 자유와 정의 그리고 평등을 외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었어요.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서 독일에 다녀오면서는 또 다른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전까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썩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 마음이 따라가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 이리저리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말씀에 너무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실 목회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애쓰지만 결국 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 목회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비단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내가 세운 계획대로 살 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내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돌아보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에 가기를 소원해 왔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로마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는 그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경험한 주님의 복음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려는 것이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맨 끝인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로 갈 때 주님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노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누구로부터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이는 그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복이고,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는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이 복이고,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그 자녀의 인생이 잘 되는 것이 복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을 주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복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었습니까? 율법에 붙들려서 그것이 진리라고 굳게 믿은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고 결국은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율법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 거하게 되어 고문과 투옥, 돌팔매질을 당하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구세주시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란 바로 복음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릴 수 있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세상에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복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세상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진 바울이 바라는 소원이 있었다라고 했죠. 오늘 말씀 22절에서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2절로 24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본래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지던 서바나, 즉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단 로마에 가서 복음의 근거지를 만들고 거기서 힘을 받아 스페인까지 가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울의 생각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몇 번을 노력했지만은 로마에 가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에게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로마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 아래 25절에서 27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보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25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역에 큰 흉년을 겪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닥쳐온 흉년인지라 예루살렘 성에 사는 모든 이가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그리스도교가 아직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기 이전이었고, 그래서 교인들이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지역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면서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들어서 경제가 어려워졌으니 그 고통은 아마 다른 이들보다 몇 배는 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들은 이방인 교인들이 예루살렘 내 교인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은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은 사실 그리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았고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만 있으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유대교의 배신자로 여겨 극심한 적대감을 품고 있었고, 심지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다면 그를 잡아 죽이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노라고 선언한 사람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거기다가 일부의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아직까지 율법적인 유대교 사고방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교회 교인들이 애써 보내준 이 귀한 헌금을 들고 간다라고 할지라도 지금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지 못한 것. 또한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아래에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간절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이방 교회 형제 자매의 구제 헌금을 거절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주는 것. 그렇게 되어야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무사히 로마에 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 계획은 그의 바램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의 염려대로 예루살렘에서 변수가 발생합니다. 자, 오늘 말씀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바울의 계획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실망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의 성공과 영달을 위해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은 오직 선교를 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세운 계획이에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세운 계획인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가로막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는 사람에게는 그의 계획대로 되도록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의 삶에도 뜻대로 되는 일보다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는 갔습니다. 어떻게요? 체포되어서 죄수의 몸으로 갔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여정을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에서부터 보게 됩니다. 그 여정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는 간절한 열망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공회에서 계속되는 재판에서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약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급기야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자신의 무죄를 판결해달라는 상소를 내고 판결을 기다리는 미결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됩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편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배가 깨지고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 지내야만 하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결국 순교합니다.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고 싶다라는 바울의 소원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쓴 서신서들을 보세요.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워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두고 온 이방 교회들을 염려하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그가 비두니아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을 때부터 드러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마게도냐로 가고 그곳의 초선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는 이유로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만매를 받고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 내 계획이 어그러지고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중. 그 길은 줄곧 평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무릎까지 빠져드는 질퍽한 늪을 지날 때도 있고 걸어가기 힘든 울퉁불퉁한 사갈길일 때도 있습니다.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는 메마른 사막을 지날 때도 있고 비바람 맞으면서 걸어가는 고난의 행군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끝내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본격적인 목회를 다른 사람들보다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뒤늦게 신학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제 길이 목회가 아니라 신학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단에 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제가 세운 인생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끌어내셨어요. 독일에서 아버지의 교포 목회를 듣고 공부를 하던 제가 다른 이보다 훨씬 늦게 목회의 길을 가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때는 제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좌절감에 빠졌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음에 낙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건데 하나님 왜 저를 가로막으십니까? 제가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수없이 많은 이들이 목회의 뜻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들 쓰시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 그거는 네 생각이, 네 뜻이, 네 계획이지. 내 뜻, 내 바람, 나의 기대는 아니야. 너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라. 사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제가 목회자라서는 참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저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인생이 되려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는 중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제게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힘쓰면서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운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인생의 계획들을 세우죠. 문제는 그 계획이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고 짜임새 있게 삶을 설계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예기치 않은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 갑작스럽게 나를 찾아옵니다. 멀쩡하던 사업이 생각지 않은 이유로 주저앉고 행복한 가득할 거라고 생각하는 가정이 깨져나가고 잘 자라나던 자녀들에게 벼랑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쓰러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실패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자리에서 그분을 섬기며 살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를 거쳐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바울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방 교회에 남긴 편지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인생이 내가 세운 계획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
그때에 믿음은 참 빛을 발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사망의 꼴짝이를 지날지라도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내일 아침에 기쁨이 올 것이라는 믿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